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오라고 했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처음에 만든 게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 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만드는 게 있습니다. 등대 제작법입니다. 등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쉽게 촛대입니다. 촛대. 우리 옛날에 불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를 켜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초를 그 밑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초를 꽂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촛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초만 가지고 하면은 그 촛농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좀 위험하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등잔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에다가 불해가지고 그 올려놓는 등잔대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등대를 만듭니다. 성막에 필요한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 성경에 이제 설명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의 어둠을 밝히게 될 등잔을 올려놓을 등대의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이면은 그 옛날에 뭐 미국 영화나 그런 거 드라마 보면은 이제 나무로 펜스, 나무 울타리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 주택에는 울타리를 칩니다. 그것처럼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한 대문이 9m 그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면 물두멍, 손 씻는 데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텐트가 있습니다. 텐트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성소 내부에 성막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개로 방이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그 성소는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 이제 그 텐트를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12지파를 나타내는 떡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진열해 놓은 떡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 그 옆에 이제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 촛대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내부에 지금은 뭐 형광등이 있습니다. 전구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형광등이 있습니까? 전구가 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촛대, 등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켜가지고 심지어 불을 켜놓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해서 그 등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는 또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 그 바로 뒤에 휘장, 커튼처럼 그게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대가 그 성막 내부에 그 밝게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등대를 만드는데 쉽게 촛대 이제 등잔을 올려놓은 그 뭐 장식품 같은 그 대 있지 않습니까? 그 등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 퓨어 골드, 퓨어는 순수한, 골드는 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드는 거 보니까 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만들고 거의 다 금이 성막을 만드는데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많이 가져왔나 봅니다. 그리고 금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어디서는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뭐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나무는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 그리고 금으로 싸는 것은 이제 신적인 그 상징을 나타낸다. 뭐 그래서 이제 금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등대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쳐서 만들되 이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이제 등대 모양을 내라는 것입니다. 금덩어리 가져다가 망치로 쳐가지고 그 등대 모양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일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등대 밑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촛대가 등대가 막 흔들리면은 이렇게 초 올려놓고 뭐 등잔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밑받침이 이렇게 무게추 같이 역할을 해서 안 흔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 밑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밑받침에서 올라오는 샤프트, 축, 줄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줄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샤프트, 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flower like cups, 플라워는 꽃입니다. like는 뭐뭐 같다. 그러니까 꽃처럼 문양을 내는 겁니다. 꽃처럼 생긴 잔이 있다. 그리고 이제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꽃같이 생긴 잔이 있고, 그리고 bird는 이제 봉오리 같은 거고, blossom은 이제 활짝 핀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옛날에 초 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보통은 일자로 된 밑판 있고 이렇게 축이 있고 그 위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잔같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초를 꽂으면은 초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집은 그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이제 간단하게 생긴 그 촛대를 놓고 거기다 초를 꽂아서 이제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초가 밝히게 했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는 등대는 그렇게 간단한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꽃같이 생겼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내일부터 나올 건데 살구꽃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뭐 알몬드 이렇게 나오는데 알몬드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서는 번역하기를 살구꽃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촛대가 아니고 그 무늬나 형태가 꽃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총 7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잔이랑 꽃받침과 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초를 세울 수 있는 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보냐면은 일단은 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줄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이 쭉 올라와서 거기가 맨 위에 이제 초를 등잔을 하나 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 모양이 꽃 모양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마다 이제 잔이라고 해야 되나? 마디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쭉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상상이 되시죠? 일단은 밑판이 있고 그 축이 있고 가장 위쪽에 이제 세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나왔죠? 이제 나머지 3개. 그래서 총 7개가 될 건데 어디에다 3개 놓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가 또 나오고 왼쪽에 또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개를 어떻게 배치하냐 보니까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이제 거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줄기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또 만듭니다. 그러면 3개가 됐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또 나무 가지가 뻗듯이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또 뻗듯이 해가지고 이제 총 이제 그냥 보면은 니은자인데 합치면은 왼쪽 오른쪽 합쳐서 디귿자 모양이겠죠?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해서 또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5개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줄기를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줄기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게 해서 이것도 니은자 모양, 왼쪽 오른쪽 하면 디귿자 모양이 돼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돼서 또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가 세울 수 있는 등잔을 초를 7개를 놓을 수 있는 그 등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무늬가 아니고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성경에는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 마디 이어지는 줄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줄기 뻗어나오기, 나무까지 뻗어나왔듯이 그 줄기 마디마다 이제 문양, 모양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등대는 그냥 단순하게 일자 형태로 된 초 하나만 세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이제 꽃 모양을 가져와서 이제 나무를 치자면은 나무의 줄기가 양쪽으로 뻗어나왔듯이
왼쪽 오른쪽 또 뻗어나오고 좀 위로 올라오면 또 왼쪽 오른쪽 뻗어나오고 또 위로 올라오면 왼쪽 오른쪽 뻗어나오고 마지막에 한 대가 있어가지고 총 7개 대. 그리고 높이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7개를 놓을 수 있는 그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인터넷에다가 성막 등대라고 치면은 그 등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등대의 목적은 성막 내부의 어두움을 밝게 비춘다.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하니까 형광등도 없고 전구도 없고 그래서 깜깜하니까 그거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다. 그 촛불이나 그런 게 등잔 이런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구절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등잔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촛불이든 등잔이든 그 불을 켰습니다. 그거를 말 아래 둡니까? 그게 뭐냐면은 식탁 아래 뭐 이런 데다 둡니까? 아닙니다. 그 위쪽에다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쪽까지 밝게 온 집안을 밝게 비추라고 위에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밖에 둬야 세상에서 밝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 빛 때문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말씀인데 사람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그 바닷물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다만 던져서 버리오느니라. 그래서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됐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 70명 다 와서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 다 잘 지내서 잘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면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밝게 비춰서 의롭고 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죄짓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하여튼간 별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뭐 물론 경찰이 있어서 검찰이 있어서 뭐 그 죄 지으면은 다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요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잘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자가 그 동물 사자가 아니고 옛날에 신하한테 너 가서 네 왕의 명령을 대신 전해라 해서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빛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막에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 빛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빛의 사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노아 알지 않습니까? 노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당대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였음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다 죄를 범해서 노아 빼고는 다 죄짓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유황불 내려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이 옳으시니까,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이 옳으시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은 내가 그 의인 50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5명 줄이고 이렇게 하여튼간 계속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뒤쪽에 나중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나가보라.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도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의를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빛의 사람, 소금이 될 사람, 빛의 사자가 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너 나와 함께하자.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빛의 사람을 찾습니다. 빛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의와 선을 행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합니까? 다 나를 잘 대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손주를 보기만 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 손주 봐봐라. 야, 내 손주만 보면 기쁘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주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와 선을 행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죄인들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지금 우리나라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이 시대에 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의를 행할 자, 선을 행할 자가 누구냐? 그게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다가 신기한 게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은 그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지어서 죄가 관영해서 이제 밤중에 하는 생각이 내일은 어떻게 해서 제 걸 빼먹을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 만들어서 살아남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랑 같이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한 도시에 살았던, 뭐 도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냥 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우리 동네 살더라고, 우리 도시에 살더라고, 이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노아 시대 때는 보면은 다 나이가 900 몇 살까지 삽니다. 노아가 보니까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950세.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900살 때까지 이제 살았고, 보면은 이제 첫 아이를 몇 살 때 낳나 보니까 100 몇 살에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보통 100살 넘어서 첫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900살 정도까지 살다 갑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에 처음으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럼 한 명만 낳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뭐 9남매, 10남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5 이상은 낳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은 100살에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계속 낳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서 100살에 한 명 낳았다. 그러면은 노아가 900세 될 때는 지금 몇 대가 지난 겁니까? 거의 9대, 10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9번, 10번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그 동네 다 누굽니까? 다 내 형제들입니다. 다 내 친척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나랑 아예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혈연 집단입니다. 혈연 집단.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떤 마을은 다 뭐 성씨가 뭐 이씨, 여기는 이 마을은 이씨 집안이다, 이 마을은 정씨다, 이 마을은 김씨, 다 김씨, 다 여기 다 친척이요, 친척. 옛날에 그런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을 때 거기에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나랑 그냥 얼굴 가끔가다 본 사람들이 아니고 다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니 노아 형제인데? 노아 친척인데? 예를 들어 노아 조카인데? 다 아는 사람입니다. 노아 사촌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운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도 보십시오. 아무리 형제라도 생각이 다르면, 사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르면은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생각이 다르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살아야 되면 따로.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도 창세기에서 그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 거를 뺏어갔다고, 빠쭉 빨고 뺏어갔다고 해가지고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 잡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이제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다른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줘서 동방으로 가게 해서, 동쪽으로 가게 해서, 하여튼간 따로 떨어져 살게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자식들끼리 같이 지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성했으면 각자 따로 살아야 됩니다. 뭐 물론 성경 시편에는 형제가 같이 지내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물론 형제끼리 마음이 맞아서 잘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텔레비에서 이제 여자 형제들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형제들끼리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이제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3명인가? 그래서 이제 여자 형제 3명이 각자 이제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다 나눠서 같이 삽니다. 그 건물에.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으면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형제라도, 노아 보십시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다 형제들, 친척들, 조카, 다 사촌, 막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만 방주를 지었고, 노아만 그 방주에 타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형제도 알고 있었을 거고 노아의 친척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이 관영해서 죄짓고 범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라도 생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르면은 같이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뭐 현대 사회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경찰이 잡지 않습니까? 검찰도 있고 재판장도 있습니다. 다 이제 사회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야, 너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옳은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 동네 장로들에게로 데려가라. 그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뭐 돌로 거시기 해라. 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면은 돌로 거시기 해라. 잘못하면 돌로 거시기 해라. 하여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 같은 역할, 그게 재판장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노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 범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제재하겠습니까?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짓고 살면은 그거를 제재하고 경계하고 막고 이거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은 경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막을 자가 없으니까 그 죄가 더 관영해지고 더 악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 거시기하고 서로 죄짓고 결국은 공멸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이제 멸망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보라. 거기서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사람,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너희들 지금 죄 지면서 살고 있지 않냐? 죄 지었지 않냐? 회개해라. 그래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바른대로 사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다는 안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네 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희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다. 바로잡을 기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심판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세 번째로 등대를 만듭니다. 초를 올려놓고 이제 불을 켤 때 필요한 그 등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등대를 순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꽃 모양으로 무늬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이제 7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초를 7개를 꽂아서 등대에 이제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등대의 역할이 그 성막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그 어두움을 이제 등대에 불을 켜가지고 이제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등대가 누굽니까? 빛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빛의 사자가 어둠의 죄악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등대 같은 역할,
빛의 사자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빛의 사람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의를 행할 자, 선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희망이 없어진 사회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있는 사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그거는 암울한 사회가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의 사자 역할을 원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나올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아무리 형제라도 노아 시대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형제들이고 친척이고 사촌이고 조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만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죄를 행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재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노릇을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리 형제라도, 물론 형제가 마음이 맞아서 같이 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생각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르면,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내 형제는 죄악을 행하기를 원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믿음의 길, 의의 길 가면은 그게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도, 내 친족도, 내 혈육도 다 같이 의의 길, 선한 길 같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나만 빛의 사자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친족도, 내 혈육, 내 혈연관계 있는 자들 모두 다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를 더욱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형제도 친척도 혈연관계 있는 자들 다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